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 3장은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적혀 있듯이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죠. 평생 핍박자로밖에 살 수 없었죠. 바울은 원래.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정말로 이 언약대로 바울은 많은 이방인들을 살렸고요. 이 복음을 갖는 곳마다 증거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지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성도님들과 그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이 유영교회도 세웠죠. 그리고 성교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축복을 받았던, 그 언약의 여정을 갔던 그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전 일생을 걸고 마지막으로 말을 할 때 쓸데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는 말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전달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유토피아를 막 이제 바라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잘 될 것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것도 성경에 있죠. 근데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현장. 결국 하나님을 떠난 현장은 곧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죠. 인간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지, 결국은요, 이 고통의 때가 왜 온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이 죄에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사단의 권세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 보니까 1위 기사가 뭐냐? 9살 여자아이가, 진유랑 동갑이잖아요. 9살 여자아이가 무당된 거예요. 신 받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막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보니까 엄마도 무당, 아빠도 무당. 근데 막을 수가 없었다. 뭐냐? 신 안 받으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잘 나가던 피겨스케이팅 하던 그 스타가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스스로 막을 수 없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단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거를 말하지 못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결과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절로 5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비방한다는 것은 무엇을 비방합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조롱해요. 그렇죠? 망령되게 일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막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순종하라고 했죠. 하지만 부모의 권위에 순종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증거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거룩하지 아니하며, 당연한 거죠. 그 악한 마귀에게 붙잡혔는데, 그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혔는데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무정하며, 무정하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그건 뭐예요? 상대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 겉으로는요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요 보이기에는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과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진짜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 뭔가 행세는 하는데, 근데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내가 돌아서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득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진리를,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곡하고 자꾸만 바꾸죠. 다른 것 따라가게 하죠. 다른 것에 쓸데없이 매이게 만들죠.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이미 이 거짓 교사에게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 이미 정욕과 욕심 가운데 꽉 매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건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뭔가 더욱더 네가 복 받는다, 뭐 네가 그 좋아하는 것들로 마치 하나님이 잘 믿으면 이런 것들이 온다 라는 식으로 자꾸만 속이죠.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7절입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열심히 배우고요,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관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이단이나 사이비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라 하지 않아도 결국 우리는 물론 경계하고 뭔가 가르쳐서 한번 말해보고 권해보고 안 들으면은 뒤에서 그냥 기도해 줘야 되죠. 근데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안 해도요. 결국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반드시 핍박의 때가 온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요. 반드시 핍박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할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왜요? 사단은 자기의 최후가 멀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지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믿는 자들마저도 넘어뜨리려. 사실 불신자들은 이미 그 속에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누구를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본인은 더 좋은 거죠. 믿는 자들이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더욱더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때를 더 늦출 수 있으니까요. 이 디모데후서 3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 주석을 찾아보면요, 주석에 사단 얘기, 귀신 얘기로 가득합니다. 주석에. 그 주석에 누가 썼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다 쓴 거거든요. 그렇죠? 신학자들이 다 쓴 거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갈수록 사람들이 진짜 악해져요. 갈수록 속이는 게 갈수록 교묘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은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국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러면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맞습니까? 정말 맞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힘들 수 있겠죠, 앞으로요. 왜? 박해의 때가 오니까, 핍박의 때가 오니까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미움당할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억울하다. 아, 억울해. 라고 할 것입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억울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 당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죠. 그래서 우리도 아,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겠다. 그렇죠?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실하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66권의 성경의 주제요, 모든 것입니다. 뭐예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성경 66권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심을 때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와, 최고의 참고서요. 최고의 지식서요. 그렇죠? 최고의 행동.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쉽게 말하면 잘 키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 비밀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성경을 정말로 가르쳐야겠죠. 그래서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함이라. 어디예요? 성경 안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모든 것들, 정원교회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요한복음도 하고 에베소서 하고 이게 쭉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 하고.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최고로 세워지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세우시고 정말로 나를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정말로 이 말씀, 우리가 수예배든 철야든 새벽 예배든 그리고 주일 예배든 오후 예배든 전부 다 성경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듣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선한 일을 갖추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모든 선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그리고 우리 후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며 정말 온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